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15페이지 115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들어올 것을 보고 그를 쳐주면 피 흘릴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는 것이면 새로 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손해배상법이에요. 손해배상법. 성경에 보니까 이제 헌법 우리가 법을 막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그 구약의 율법에 있잖아요.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바른 태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법까지 공부하냐 그러는데 사실 이 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 법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손해배상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곧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소를 오늘도 소가 나오는데 소를 상하게 했어요. 소를 죽였단 말이에요. 네? 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한 마리 죽였으니까
한 마리 갚으면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마리 갚으래요? 5마리나 갚으래. 5마리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질문이 안 생기세요?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의 그 율법의 정신을 보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내가 도둑질에서 잡아서 팔아서 걸렸어요. 그러면 5마리로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은요,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배상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도둑질 안 하겠지 하는 예방 차원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고요. 조금 본문을 좀 볼게요. 자,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한밤중에 죽으면 죄가 없대요. 피 흘린 죄가 없는데 3절에 보면 대낮에 죽이면 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정당방위로 되는데 대낮에는 보이니까 이걸 이제 죽일 때는 이게 죄가 될 수 있다. 뭐 소리를 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잘 보일 때 이렇게 한 거는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고의성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배상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 2배도 아니고 있잖아요. 많이 해야 돼, 많이. 네, 여기에 담긴 의미가 이제 있어요. 자, 도둑질 했는데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내가 도둑질했어요. 자, 근데 걸렸어. 그럼 도둑질한 거 주문 끝나요? 아니고 뭐라고요? 갑절을 배상할지. 여기 2배라고 돼 있네, 그죠? 네. 내가 훔쳐오고 그냥 주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기르는 짐승이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막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 여기는 그냥 똑같이 갚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7절부터는요, 이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맡겼어요. 이렇게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에게 맡긴 게 도둑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이 잡히면 그냥 맡긴 거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7절에 보면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지? 왜 법이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안 잃어버렸으면 찾았으면 됐다 그거나 줘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2배를 주라는 거야. 2배. 그냥 두면은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내 거 도둑질하면은 받아야지. 박절을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맡긴 거에 2배를 받으라. 받아야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왜 어르신이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제가 지금 사는 상황에서 제가 말하자면은 제 것을 도둑 맞았는데 그거 그냥 줘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한테 또 와서 도둑질해 간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받으면 무서워서 못 받아갈 거니까. 아니 여기는 도둑놈 아니고 도둑놈 아니고 맡겨놨어. 맡겨놨어도 그렇지. 더 내가 10만 원을 맡겼어. 응. 근데 그 10만 원을 도둑 맞았대. 도둑이 이제 가져가는 그래도 거예요. 받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상해줘야 되냐면 이 맡았던 사람이 배상을 사람이 갑절을 배상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좀 더 배상할 때는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는 건 아니에요. 그냥 2배를 기본이 2배고 막 4배, 5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도둑이 안 잡혔어. 잃어버렸는데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조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해야 되고 근데 하여튼 이런 법이에요. 지금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마타도 조심해야 돼. 마타도 조심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갑절로 배상해야 되고 막 이런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법, 성경이 말하는 손해배상법, 세상 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마음의 상함까지 헤아리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 한 마리 도둑질해서 내가 없앴으면 내가 소 한 마리 갚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자, 내가 소를 도둑질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마음이 힘든 거를 계산해서 주라 그거지. 정신적 피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재산만 가져가서 근데 재산을 내가 갚으면 되지, 이것도 못 갚는 분도 있고, 이것도 뭐 전혀 이것도 안 갚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만 갚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5배를 주라는 거예요. 소는, 양은 4배를 주고 최소 2배는 줘야 되고. 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까지, 마음의 정신까지 도둑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응?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을 아주 몹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가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율법, 오늘 출애굽기 22장 1년에 몇 번이나 읽으셔요? 여러 번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지도 몰랐어요. 자세하게 이거 안 따져보잖아. 하나하나 따져봐야 따지는데 재미가 없거든. 이거 뭔 말인가 지금 이게 뭐 은혜도 안 되고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거는 은혜를 받는데, 아이고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은 뭐 한 마리 5마리로 갖고 이게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읽어.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법이라고 그랬죠? 제사법은 뭐예요? 제사법.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법이 제사법이잖아요. 그거를 구원의 복음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요건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생활법이 따로 있잖아요. 제사법만 가지고 말씀 다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삶이 또 중요하죠. 생활법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생활법을 이제 잘 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한데, 생활법은 다 율법이다,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네?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없어져 버리고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감하래요, 가감하지 말래요? 가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피해가지 말고 하나씩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처까지 헤아리는 걸 법에다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 법도 비슷하게 돼 있지만은 이것까지 이제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도둑질을 했으니까 내가 갚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유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동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현실적인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마음에 손상을 입을 것 같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 뭐냐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인데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거를 이렇게 도둑질하는 마음은 욕심이잖아, 그죠? 이 욕심을 다스릴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거를 탐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거를 이제 훈련해야 된다 그거죠.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자, 비천에 처했어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만족했다. 네? 근데 풍요로웠어. 굉장히 풍요로워도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풍부나 비천이 기준이 아니죠. 마음의 평안이. 뭐가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요거의 기준을 두니까 풍부나 비천이는 똑같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마음 중심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분이 현실적으로 뭘 갖다 줘요? 그런 거 없어도 실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풍부냐 비천이냐 이거 이제 졸업하라는 거야. 풍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이분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풍부에다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표를 둬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에게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그분에다가 목표를 안 두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목표가 뭐예요?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풍요. 자, 목표가 풍요이면은 아직 졸업이 안 돼. 아직 1학년. 1학년은 아닌데 거의 왔는데 졸업이 안 돼. 많이 돌봤죠. 아니 환자는 아닌데 3학년? 6학년까지 왔다고 해도 졸업장을 못 줘. 왜냐면은 거기를 통과 못하게 계속 붙잡고. 이제 풍부냐 비천이냐 요게 졸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기준이 아니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좋게 이렇게 얘기하면 풍요롭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풍요롭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풍요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보세요. 함께하는데 풍요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만족스럽지 않아. 이 사람은 목표가 뭐예요? 풍요가 목표인 거예요. 풍요롭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건 최선이야. 최선의 사랑이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주님의 최선의 사랑, 풍부에 처해도 그 풍부가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최선의 사랑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걸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 거를 탐내고 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풍요가 목표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는데 요 지점이 지금 요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려 있고요. 이해가 안 되고 또 말씀 들어도 돌아서고 나면 또 풍요를 향해서 엄청나게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분들은 집에 가서 3일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풍요나 비천이나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뭔지 알게.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만져지는 거야. 없는 것 같은 거야.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을 믿으라고 하니 이게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인 분들은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부분, 영역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어지죠. 근데 이제 현실을 보이지 않는 분이 현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게 믿어져야만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믿고 그 다음에요. 현실적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풍요가 목표가 되고 이렇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알 있잖아요. 바알. 풍요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게 바로 풍요가 목표가 되는 신을 말해. 내 인생이 풍요가 목표다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요게 이제 그 분별이 딱 되시면 이제 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세상에서 거의 그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가는 세상은 풍요가 목표예요. 세상 논리는 세상 가치관은 그러니까 세상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나 바알을 섬기나 양심에 손을 얹고 심장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요.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바알을 쫓아다니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온통 바알의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해보라고요. 요거 좀 더 얘기해야 돼. 지금 얘기한다고 다 못 알아들어.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각이 와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상당히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네. 나는 지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요게 믿어지면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안 사랑하게 될까요? 돈을 안 사랑하게 돼.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돈 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냥 돈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아니, 돈이 많으니까 좋지 뭐 이 정도인데 돈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이거는 돈이 절대적 가치라 그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맞죠? 아니 제가 말이지 여자가 10명인데 10명 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거는 더러운 거지. 안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을 내가 사랑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참 이쁘고 아까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이상은 다른 건 다 뭐예요? 버리는 거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돈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은 돈은 양보할 수 없다 그 뜻이거든.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돈을 사랑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야? 하나님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아멘 그 말씀 믿었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진 않게 된다. 그럼 돈을 때로는 놓을 수 있다 이거지. 말씀 앞에 돈을 놓을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돈을 놓을 수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을 수 있다. 자 그럼 돈을 놓으면 누가 돈 주나?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기다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4번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뭐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풍성하시죠? 네. 우리 쓸 것을 채우시라.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재벌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지.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자, 부족함이 없단 말이 재벌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벌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것만 내려놓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어? 한평생?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세상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이제 딱 걸려들어서 어떻게 맞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뭔가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네?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그 말씀을 왜곡시켜 이제 재벌된다는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걸 또 부족함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나를 재벌되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자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칠 때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을 재벌되게 해요? 그냥 먹고 살고 평안하게 지켜주는 거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지. 양이 재벌돼서 뭐 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이 주는 건 뭐예요? 달란트에 달란트. 5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주는 사람. 그럼 나는 뭐예요? 내 분수껏 하면 돼. 나는 재능이 많구나. 활동적이고 막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하나님 많이 주세요. 저같이 얌전한 분들한테는 많이 안 줘. 1달란트나 2달란트 준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더 달라고 안 해. 왜? 더 받아도 내가 감당이 안 돼. 그거 나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 주세요 이러지. 나는 그걸 내가 가지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체력도 안 되고 열정도 그렇게 안 돼. 그냥 내 분수껏 하는 거지. 차곡차곡 가는 거지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그 활동적인 사람처럼 막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부럽지도 않아요.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가니까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의 동기까지 헤아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요. 예?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지나친 욕심 갖지 말고 한 발 한 발 가시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시다 보면 한 발 한 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풍요로워져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애달파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목회하는데 저도요 계속 제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오고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냐고 별의별 생각 다 오고 그냥 내 생각에는 1년에 한 100명씩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인간이라.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생각을 분별하는 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저는 금방 알거든. 생각은 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템포에 맞춰서 내가 반응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절대 모자라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응답을 해오셨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어떤 영혼이 올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지금 예비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에게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금 훈련된 자원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들이 계속 붙여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에도 또 붙여주셨고요. 한 영혼을 붙여주셨고 또 붙여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막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 얘기하더라고. 누가 있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설득해서 저랑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지. 네, 제가 편안하게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하면 이분이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되지 뭐. 자기가 원하는 교회 가지만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오죠. 왜냐하면 저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뢰감이 생긴 사람한테 오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분이 복음을 진실되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진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말씀이 전혀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떠나버려요. 금방. 왜냐하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리가 없는 사람은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먹여야 돼. 말씀으로 잘 먹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를 해야지. 시간도 내야지. 돈도 써야지. 근데 이 영혼이 잘 먹고 잘 자라도록. 근데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매주 만나든지 한 달에 한 번 만나든지 잘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 그럼 내 눈에서 잘하는 게 뭔지를 내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게요. 이제 마음의 동기 얘기했죠. 손해배상법은 내가 가져온 것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 두 번째, 자 손해배상법에 담긴 의미. 소 한 마리 가져왔는데 5마리로 배상하래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탐욕의 결말. 네가 욕심을 부렸어? 그 결말은 더 큰 손해야. 너 한 마리 이렇게 훔쳤지만 5마리를 갚아야 돼 너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욕심을 부려? 욕심 부린다고 얻는 게 아니야. 욕심 부리면 5배는 손해보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게 손해배상법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 부리라고요? 부리지 말라고요? 부리지 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자, 근데 마귀가 뭘 이용해요? 탐욕을 이용한다. 마귀가 자꾸 탐욕은 정체가 뭐라 그랬죠?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욕심인데 탐욕이 욕심인데 죄인데 부족하다.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마음의 부족함이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욕심 부리죠? 부족함이 없는데 욕심 부리겠어요? 근데 부족함은 왜 왔다고요? 죄는 뭐라고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제가 내일 모레 복음사경회 때 이거 설명을 할 건데 이따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단절이냐 연결이냐 이걸로 저는 설명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해도 연결되면은 구원이고 단절되면 죄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 부족하지. 자,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불안해. 부족하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 못 살 거야.
죽을 거야. 그리고 넌 불행해질 거야. 이런 막 불안감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많이 쌓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몰고 가요. 이렇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길이 돼요. 그 다음에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탐욕을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부족하니까 갖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기도를 해서 받는 거 훈련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남의 거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못 받는 게 죄의 상태라고 그랬죠. 단절돼서.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요거를 계속 믿으셔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 성실히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속으로 있잖아요. 속으로 내가 일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했는데 뭐 얻어지면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서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저희 형님이 20대 때 사업을 했어요. 가난이 한이 맺혀가지고 봉제업을 시작하셨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 큰 공장에서 결제를 안 해줘. 다음 달에 줄게. 그러니까 여기 막 하청업체는 죽을 맛이에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떼어 먹혔어.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일을 하는데 500만 원 받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항의를 못 해. 왜? 까불면 일거리를 안 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이 한 10년 하다가 이제 사업 안 한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봤는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그 사업을 접을 때 정말 많이 울었대요.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막 장남이 했는데 펑펑 울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돈을 많이 갖다 버리셨는데 나는 아버지 길은 안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았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이제 형수님하고 둘이 버니까 꽤 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버니까 그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이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족한 것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이다 보면은 자꾸 탐욕의 노예가 되고 남의 걸 자꾸 이렇게 눈에 넣게 되고 비교의식 이게 부족한 데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부족한 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욕심만 내려놓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이 불안감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핍에서 오는 죄에서 오는 거. 근데 이 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고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이걸 꽉 붙드는 분들은 그 모든 게 다 이제는 힘을 잃어버려요. 조금은 남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 만족감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안전감을 누려요.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평안함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왠지 모를 그냥 평안함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험해요. 주님 내게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요 찬송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너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만족스럽냐? 나는 엄청 만족스럽지. 왜 그래? 그러면 옆에 있는 세상 가치관에 길든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뭐가 있어야 만족 아니야? 아니, 없어도 만족이라니까. 여기까지 가야 졸업이에요. 졸업장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내가 뭘 심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뭘 심고 왔어요. 자, 심는다. 어디다 심어야 돼요? 영은요,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게 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제 탐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손해배상법이지만 근본 뿌리는 뭐냐면 탐욕이고요. 탐욕을 이기는 게 뭐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 네? 그럼 그 자족하는 마음은 뭐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여기도 복음이 들어있죠? 탐욕은 죄고 구원은 뭐예요? 연결이고 자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결된 상태를 믿고 기도해서 받으라고요. 기도해서.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이거는 탐욕을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탐욕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극적 손해보는 데까지 가라.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손해배상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 손해를 봐도 괜찮은 마음. 손해배상법에 담긴 세 번째 영적인 의미예요. 자, 적극적 손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했는데 그 3명이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용숭하게. 네? 나그네는 뭐 갚을 길이 없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주 용숭하게 대접했는데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내년에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삭을 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걸 손해보잖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진대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 직분 제가 왜 얘기해요? 안수 집사님들 말하는 게 초대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를 섬길 때 초대교회 때 힘들었죠? 자기 집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30명 정도 온다 하면은 자리 제공해야지 음식 제공해야지 그럼 그 부대 비용 누가 다 내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그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그 자기 집이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거기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럼 자기 돈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거기에 감옥의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간수가 합류를 하잖아. 구원받아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데
사람이 올수록 더 헌금도 나오겠지만 부대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내일자 큐티가 뭐냐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에요. 저는 미리 해놓거든요. 귀신 들였다가 쫓겨나던 그 여인과 또 지져놓은 여인도 있고 그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예수와 그 일행을 섬기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름 모를 여인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사람에게 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는 탐욕을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 손해까지 가시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손해배상법인데 도둑질하는 것만 갚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기도하는 마음, 기꺼이 손해보는 마음, 이 마음을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